두 가지가 나와요. 솔로몬의 혼인, 혼인에 관련된 것. 또 한 가지는 지혜를 구한 것.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된 과정은 우리가 알듯이 간음, 살인이라는 범죄를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왕이 오늘 그가 이제 행동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 1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었다. 솔로몬이 이 이집트 바로의 딸과 국가적인 어떤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굉장히 민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외교적 수완에 있어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미 국제적인 위상이 솔로몬 때쯤 되면 다윗 왕 때부터 사실 강국이 됐어요. 강국이 되어서 이 지역 맹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함부로 볼 수 없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라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을 것이고, 우리도 애굽하고 힘을 합치는 게 좋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 속에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이런 지혜롭게 행동하는, 더군다나 이제 왕이 되어서 그런 공주와 결혼하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금했지. 출애굽기 34장 16절, 또 신명기에도 나오듯이 가나안 여인과 금지한 거지, 애굽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다라는 것은 뚜렷이 없어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런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애매한 거예요, 사실.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있는데, 산당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당이 각 지역에 큰 지역마다 이방 문화죠. 이방 문화.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솔로몬이 그런 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른 데서 드릴 데가 없어요,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게 벌써 두 가지죠. 나중에 원래 산당은 이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습속을 본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성전 짓기 전이에요. 성전 짓기 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렇게 한 것은 인정을 하되,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임시로는 인정하되 계속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계속되는 것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처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에 벌써 이런 이집트 왕국과 화친을 해서 공주를 데려서 같이 산다라든지,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섞인 거죠, 어떤 면에선.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는 것은,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묘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초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그리고 생각할 첫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세상과 함께하고 어디서부터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적용을 엄격하게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동거하는 것이 좋은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한다는 것이 미국 문화인데 엄마 친구들 다 그렇게 해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동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회색지대가 있다니까요. 어디까지 세상과 함께하고 어디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들은 노래방에 갈 수 있는가? 맥주 한 잔 정도 어울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아주 강력한 교회가 있었어요. 강력한 훌륭한 교회. 어떤 교회냐면 말씀에 충실한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아마 말씀을 잘 전하셨을 것이고 또 믿음도 그래서 쑥쑥 자라난 성도들로 꽉 채워져 있었고 서로 사랑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긍휼을 베풀어서 서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 관계였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시대에 전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성도들은 다 좋았는데 어떤 여인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체의 물을 마치 누룩이 번지듯이 이렇게 점점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좀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훌륭한 교회인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진짜 이세벨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신약이고 진짜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 시돈에서 온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꼭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과 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뜻인데 원래의 이세벨은 그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인데 원래 그 구약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숭배했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그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유다 왕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때도 정략적으로 이스라엘이 그쪽과 좀 힘을 합치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후가 됐어요. 중전마마가 됐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믿고 있었던 바알신, 아세라신의 것을 다 갖고 왕궁을 완전히 예배당 없애고 그런 것으로 잔뜩 물들였고요. 그 왕후 지위를 이용해서 왕궁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포교했어요. 육성하고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신학교를 만들고 막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나중엔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이세벨, 옛날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 한 명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여성 지도자가 아주 강력한 여성 지도자가 교회를 막 휘저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이 물을 흐려요. 원래 95%가 아니라 5%가 바꿔요. 교회의 체질을.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청동이나 도기, 피역, 양모 있죠? 양털 깎는 거. 염색 이런 커머셜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그 길드 조직이라고 협동 조직, 협동조합 같은 것이 요즘은 없어졌지만 중세 때까지만 해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장사 못합니다. 네, 장사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현실과의 타협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두아디라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 가입했어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뭐 레스토랑을 하건 뭐 피역을 하건 뭐 팔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상인 조합이 누굴 섬겼냐면 삼바테라는 여자 무당을 숭배했고, 그리고 트림나스라는 또 수호신을 숭배했고, 아폴로 신을, 아데미 신을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노조로 치면 노조 위원장이 이 노조 위원들에게 지금 다 예배실로 가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고, 우상의 예배에 참석을 꼭 해야지 된다. 그래야 다음 달부터 멤버십 계속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예배 세레모니가 뭐였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같이 나눠서 만찬으로 먹어야 되고요. 뷔페로 같이 먹어야 되고, 또 행음이 이루어지는 잔치에 참여해야 했어요. 반드시. 만약에 내가 안 간다, 그래서 한두 번 빠지면 조합에서 탈퇴가 됩니다.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이제 고등교육도 받아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갈등이 많고 머리가 아픈 이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영지주의에 꽉 찬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정신과 육체는 따로따로다. 정신과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육체를 어떻게 하든 사실은 상관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 이해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교서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 세러머니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다 문화인데, 문화 그냥 즐겨라. 그것하고 너의 영혼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집사고 권사고, 나도 장로고, 우리 오빠도 목사님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이 범죄한 게 아니니까. 영이 몸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따로따로 보신다. 몸은 썩는 거 아니냐, 몸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예배 따로 드리고 거기 우상숭배 제의에 들어가서 그 세레모니를 참여하면서 별로 갈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이 더 무서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솔로몬의 이해처럼 어디까지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요즘에 들어서는요. 이런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 더 뉴스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시카고 지역에 그때만 해도 8개 정도 캠퍼스가 있었거든요. 시카고에 있던 윌로 크릭 교회 들어보셨죠? 윌로 크릭 교회가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플로리다도 있고 다른 스테이트도 있고요. 또 제가 살던 교회 그 집 근처에도 또 조그만 지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뭐 다 좋아요. 그 25,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그 윌로크릭 지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에 참석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어요. 가보고. 시드니의 음악당 같은 거 사진 보면 아름답죠. 그거보다 2배는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시설도 뭐 신라 호텔 절로 가라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너무나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영성이 좋아 보이는 이분이 찬양 단원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찬양 사역으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영향력이 있었는데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분을 고민을 했어요. 불륜 저지른 것 때문에 만약에 이 리더가 나가면 교회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왜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날 오후에 얘기하면 되는데 뭘 고민을 합니까? 손실을 겪을 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기도하고 물론 하셨겠지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합당한 행동을 요구를 했어요.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런데 이 소리를 듣더니 이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했냐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켰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간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불륜을 저질러서 물론 유명했죠, 어느 정도. 그런 목사를 따라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곧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2018년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 자신이 성추문에 휩싸였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계속 미투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윌로크릭 교회에 흘러들어온 이러한 이방의 음행의 문화가 벌써 잠식한 거예요. 벌써 잠식한 거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 비라이스 목사님도 본인이 불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 사역자를 세게 야단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작은 누룩이 여러분 이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솔로몬 때나 어느 때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특히 이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덕신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몇몇 찬양을 만드시는 그분도 이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또 그분을 불러서 찬양 집회를 또 열어요. 그것도 참 회개했다고 하지만 가정을 깨트리고 이런 영적 지도자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도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애국 공주와 결혼했죠. 산당을 제사 드린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또 신중하게 주의 깊게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0번째 드렸거든요. 진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이중성이에요.
솔로몬은 그래도 오늘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과 산당 제사를 이렇게 놔둔 것에 대해서 용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수예배까지 나오신 것은 사랑하셔서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의 이 두 가지를 용납하신 것 아니에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도 결격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해요.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예수의 피를 믿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결함들이 하나님이 용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예요. 그렇다고 지금 즉결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지는 않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이 죄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고 나를 망칠 수 있는지가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뒤로 어떻게 되는가. 1000명 이상의 정말 그 이방 부인과 또 빈장과 또 후궁들을 들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버티다가 또 멸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다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나님을 싫어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때때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적도 있었을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셨다. 6절.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이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8절. 주의 종이 여기 주께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번제를 진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린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헌신의 제사를 진짜니까 이 마음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나는 작은 아이다. 내 마음을 표현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공로 때문이고, 나 자신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도 없다. 아주 굉장히 겸손했어요.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겸손해져 있죠. 그리고 자신을 작은 아이로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기 왕 된 것이 아버지 다윗 왕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미 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냐면요, 저를 따라서요. 준비된 그릇.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저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그게 자체가 겸손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떤 통치자가 돼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지혜를 받을 준비를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내가 똑똑해지는 이 세상을 잘 꿰뚫어보는 만물 박사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 필요한 분별력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조를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라든지 솔로몬의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지혜는 보통 다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예요. 달라요, 두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똑똑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인생에 대해서 지혜로워진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만 구하고 내가 어떤 똑똑해졌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여러분 잘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내가 구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똑똑한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일 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꾀가 많고 세상사를 다 척척박사로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해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창녀 두 사람 재판.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었죠? 창녀 두 사람 재판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있는데 같은 날 아침에 아기를 깔아서 잤나 봐요. 죽어서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는. 다른 여자는 그럴 리가 없다. 원래 그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는 서로 상대방의 아기라고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24, 2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25절 시작.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엄마와 가짜 엄마죠. 하나님을 위하는 건데 아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와가 딱 구분이 됐어요. 칼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6, 28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27절,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이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이 내린 판결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나왔죠? 이것이 바로 정확히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가 거짓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했는지, 누가 정말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이 아이를 그냥 두라고 하는 엄마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눈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 적어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까지 부정직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진범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가 소중히 여기느냐를 가려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재판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의 이 모정의 불타는 엄마가 누군지, 그 엄마에게 소유물을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을 찾아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몇 번 만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속이 시커멓다. 저 사람 날 이용하려는 거다. 나하고 친한 척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른 데 목적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바탕이 정말 선하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막 뒷담화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인간관계가 또 흐트러지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말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아이가 막 게임하고 낭패를 치고 그러면 게임하지 마, 뭐 하지 마,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런지를 그 밑바닥과 뿌리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막 발광을 하는 것이다, 소위. 사고를 치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싸움질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연락이 오고 하면 그것만 갖고 야단치는 아빠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부부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나온 지혜가 이런 진짜 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험을 잘 보는 지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 영적인 것 분별할 수 있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엔티크리스트가 많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참 지혜를 말하자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창조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늘. 아멘. 흙에서 와서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나온 게 나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떠난 사람이 자신을 묵상하면 맨날 흙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흙에서 왔으니까. 내가 흙에서 온 비루한 존재라는 것, 원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정확한 자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죽으면 금방 썩습니다. 여러분, 냄새나. 그게 우리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와요. 어디를 향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마지막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늘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명이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나아갈, 마라톤 거의 돌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반을 넘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할아버지고 이제 곧 한나라 가는데 내 다음 세대도 내 이름을 모를 거래요. 여러분, 두 세대만 지나도 모든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많은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질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죄의 씨앗을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꾸중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받아주셨어요.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셨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용납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누룩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